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내게 찾아와 그 사랑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에 소개된 올해 78살 된 김춘자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달인, 어떤 거의 달인이냐? 조각보를 만드는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미술을 공부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탁월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전혀 미술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조각보를 만든 게 이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나이가 드실 때까지 전혀 이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 김춘자 할머니가 왜 늦은 나이에 조각보를 만들고 10년 만에 달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정이 파산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가족과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고 한때는 목숨을 버릴까도 생각해 봤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뭐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각보 만드는 거였습니다. 조각보를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쁘고 잘 만든다고 칭찬을 해주니 인정을 받으면서 보람을 다시 되찾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루에 12시간 넘게 활짝 웃으며 조각보를 만들고 지나온 불행의 삶을 다 쓸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할머니.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더 가면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소위 내 삶에 너무 큰 위기를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 딱 그 기로에 서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서 되는 대로, 아니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느냐 죽느냐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기로의 순간에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을 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도, 그래서 결단의 기도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결단의 기도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하심,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 기도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웬만큼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 강했던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데 우선 나라를 120개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중앙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개 지방을 감찰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수석 총리가 된 게 당연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도저히 그가 총리가 되거나 수석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다니엘은 페르시아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유다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1세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민 2세대, 3세대가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엄청난 뉴스가 되죠. 아무리 똑똑해도 본토인이 아니면 그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민 1세대인 다니엘이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 나라의 망한 왕가나 또는 고위 관리는 대부분 죽이거나 사실상 몰락을 시키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관리를 맡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으면 사실 바벨론과 함께 했던 다니엘은 죽거나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은 망했는데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해서 수석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정적들이 자기 조국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 위해 군림하는 걸 보면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정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다니엘을 끌어내리지 못하지요, 결국.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오늘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정직하고 강직하든지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조사해도 그의 약점을 잡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자 정적들이 낙담을 하며 다른 방법을 간구하던 끝에 어느 날 더 이상은 완벽할 수 없는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을 역이용하자라는 제안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대단히 독특한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일을 철저하게 오래 했던지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 왕도 신하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다 사람들이 알아요. 정적들은 이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 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새로운 법 하나를 제안하죠.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니 왕을 정말 이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름 아니면 부를 수 없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더 굳건한 국가 통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왕은 충성스러운 제자 신하들의 말만 믿고 그 법의 조서를 찍고 그 법을 공포하게 되죠. 자, 다니엘은 새로운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딱 30일만 기도를 멈출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꼭 기도를 해야 된다면 장소를 바꿔서 공개적인 기도가 아니라 비공개적인 기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법이 공포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뒤쫓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치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더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다니엘의 고귀한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어제 과거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편안하게 기도했을까? 저는 모습은 예전에 하던 그 모습대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했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마음은 평소와 달랐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바라보는 정적들의 시선에 대한 떨림, 혹시 내가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생각과 갈등들,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는 드리긴 드리지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떨리는 목소리로 비장한 결단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떨리고 두려운 상황에 다니엘은 뭘 기도한 걸까 도대체? 기도하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사느냐 죽느냐,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자기 때문에 가족과 자식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기도하기에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한 걸까? 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그 중요한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도대체 뭘 기도했느냐. 오늘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며 왜 저를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운명과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그 기로에서 드렸던 기도, 너무나 촉박하고 두렵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렸던 기도, 뭘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본으로 내려가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 그러는데 이 감사의 의미가 뭐냐? 이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비록 병들고 수술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사인을,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인간에게 하는 땡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왜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하냐?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는 뭘 기도하느냐? 감사가 최고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지금 그게 죽음이든 여러분 물질의 문제든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든 너무너무 절박한 내 운명을 가름할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때 뭘 기도하느냐? 그 결단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답한 분이 있다면 이 노래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너무 두려워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든 순간이 오거든. 그때는 눈 뜨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저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꺼내세요. 그때 여러분은 다니엘이 되고, 그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건 결단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뭘 결단해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힘들수록 감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정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은 곧바로 고발을 당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뢰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신하들이 자기를 위한 법인 줄 알고 그 법에 사인을 하고 그 법을 공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법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왕은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구할 수 없게 돼 눈물을 글썽이며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다니엘을 보내고 밤새도록 왕은 금식하고 모든 풍악을 금지시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이 법을 어기면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이 빚어질 것을 그건 몰랐을까?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음모일지라도, 이게 자신을 빠뜨리기 위한 함정인 것을 알지라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든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걸까? 도대체 그의 본심은 뭘까? 뭘 믿고 그런 걸까? 다니엘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까? 저도 궁금했어요. 다니엘의 본심은 뭘까? 그 성경을 뒤져보니까 다니엘의 진짜 깊은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26절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은 이건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얘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렇게 고백했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늘 얘기를 하다 보면, 수석 총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니엘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칭찬하면 다니엘은 늘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회의하고 고민하면 다니엘은 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늘 일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늘 왕에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기억한 다리오 왕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위협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그 진실된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유혹 앞에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왜 여러분의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여러분 드렸어도 남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동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역사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잠자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역사의 한 인물로 끝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돼.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돼. 잠자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를 일으키실 거고 여러분 삶을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렇게 믿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정적들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들이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먹이가 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느냐. 대통령 하나를 움직여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두가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1대1로 우리 인간은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힘있고 빠르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지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지셨습니다. 홍해바다에 쓸려 내려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썩어질 육신밖에 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내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시는 은혜가 경험될 때 진짜 우리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체험 없는 신앙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나에게만 없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자가 상징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자는 물질, 권력, 명예, 인기일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권력과 인기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먹잇감이 되는 존재들. 또 다른 이 시대의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게 법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세상의 또 다른 사자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인생의 기로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뭘 기도할 거냐? 감사하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를 5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건져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